미국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인 브라운 박사 연구팀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오래 산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 팀은 몇 가지 조사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는 높다. 브라운 박사팀은 무작위로 약 400쌍 이상의 장수한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5년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중 72%, 남성 중 75%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왔으며 그렇게 가사나 육아 등 봉사로 이웃들과 친척, 친구들을 자유롭게 도왔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팀은 결론 맺기를 장수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 힘이 생깁니다. 생기가 돋아납니다. 남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게 될 때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지금 우리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 부드럽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는 생명이 증거에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이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따뜻함과 자비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한 사람, 다윗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을 받으며 한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가가 바뀌면 상대방 왕가의 자손들은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가의 자손을 추적하다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은 당연히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를 아주 선대합니다. 잘 환대하고 맞아주고 그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왕실에 함께 기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비, 상상도 못했던 친절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비를 경험했고 다윗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울 왕가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냥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은총은 헤세드라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세속적인 사랑,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성실성에 뿌리 박은 사랑, 이것을 헤세드, 즉 자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오히려 대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선대해서 그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자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 이 자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직전 구절인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비를 늘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고, 따라서 내가 이 자비를 받은 자로서 이 자비를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비를 또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신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 이 자비를 확인하시고 이 자비를 경험하시고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있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사울하고는 원수 관계였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울왕에게 여러 해 동안 목숨의 추적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던 다윗, 결코 잊을 수 없는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만은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했고 다윗의 목숨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 요나단이 베풀었던 선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은혜에 빚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의식, 채무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빚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나는 저 헬라 사람, 문명을 꽃피웠던 사람들에게 빚졌다. 또한 저 야만인들에게도 내가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유식한 사람에게도 무식한 사람에게도 내가 다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 중 빚지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사랑했고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존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서로 빚진 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데요. 10,000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물건을 잘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꼭 써야 할 사람이 쓰게 해주세요. 가져갈 사람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임시로 가지고 있다 사는 것인데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의 삶의 양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넉넉한 자비의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비의 사람,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족의식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는 다윗의 원수입니다. 원수의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한 항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대합니다. 원수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아들처럼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비보셋, 다윗이 그를 받고 품고 영접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이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그림자,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그림자입니다. 한때는 왕자였으나 이제는 반역자의 위치에 서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를 다윗이 찾으면서 도대체 사울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느냐? 사절을 보면 무비보셋의 신하였던 시바가 말해줍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에 로드발에 있습니다 라고 시바가 대답을 하는데요. 그 다음 절인 5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되는데요.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로라는 말은 영어로 노우라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드발이라는 말은 초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발, 즉 초원이 로, 아니다, 풀이 없다, 황무지, 황야, 그런 뜻이 바로 로드발의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의 자리는 황야 같은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한 발만 절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9장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선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오죽하면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어떻게 선대했습니까? 다윗이 먼저 찾고 먼저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아,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은총을 베풀고 조상의 땅을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항상 나와 같이 식탁에서 먹자. 이것은 일회용 자선, 일회용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왕과 더불어 왕실에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하 11절 13절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먹으며 예루살렘의 산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대로 취급하자면 원수일 수도 있었던 무비보셋을 마치 사랑하는 아들로 왕자로 섬기고 모시고 그리고 왕가의 교제 가운데 그를 두었던 무비보셋이 입었던 이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인 줄 아십니까? 무비보셋과 같이 황무지 같은 삶의 상황에서 두 발 다 절뚝거리며 절망적인 처지에 있던 나, 죽은 목숨과도 같았던 나, 이러한 나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자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이 자비를 베푸면서 이것은 내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자비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자비를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취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면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내 형제다. 우리가 형제의식을 갖는다면, 가족의식을 갖는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사랑하는 굿도방송의 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황송한 은혜, 자비, 그 친절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안다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갚는 신용이라도 하려면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시고 화목해 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다 친절과 자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베푸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만을 알고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말 한마디로 다가설 수 있는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